자녀가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닮았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기 태어난가 가서 보는데 대체로 보면 딱 태어난 아기를 보면 사실은 엄마 닮았는지 아빠 닮았는지 갓 태어난 아기는 잘 몰라요. 근데도 사람들은 가서 보면서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엄마 닮았네. 어이구 아빠 닮았네. 특히 친가 쪽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빠 닮았네. 외가 쪽은 엄마 닮았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채은이가 태어났을 때도 우리가 다 가서 누가 닮았나 이렇게 봤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태어났을 때 다 똑같이 달덩이처럼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 닮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제 부모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봤죠? 어떤 사람은 아빠를 많이 닮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엄마를 많이 닮기도 합니다. 은찬이 누구 많이 닮았어?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반반 닮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딱 보면 엄마 닮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빠 닮았는데 반반 닮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자식은 부모를 닮기가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모적인 모습, 생김새만 부모를 닮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점점점 부모를 닮는데 말투, 또 성격, 습관, 또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나 태도 같은 것들도 다 닮아가요. 그래서 때로는 나는 이런 모습은 닮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싫어했던 것조차도 내가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살면서 물들고 또 닮아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부모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나 부모님이나 살아온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정말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빠, 나는 엄마? 옆집 아저씨는 닮으면 안 되잖아, 그지? 미안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게 누구냐? 우리는 물론 내 육신의 부모도 당연히 닮겠지만 우리가 진짜 닮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우리의 부모 되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를 보면서 아빠랑 똑같네? 라고 이제 말하듯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네? 라는 그런 말이 들려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그런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의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될지,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뭘 닮아가야 할지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사건, 그 이야기 속에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또 다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네. 사람들이 우리 보면 우리 준서 예수님 닮았네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기사,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인데, 사실 이제 몇 주 뒤면은 이제 한 달, 두 달 뒤면은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하고 나면 또 다시 성탄절을 하면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건너뛰고 다음에 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지나고 나면 또 까마득히 잊고 살다가 또 다시 내년에 성탄절이 되면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월 달에 맞이하는 성탄절도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1월에 미리 맛보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시기에 로마의 황제가 누군 줄 압니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오늘 성경 나오는 아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그는 우리가 흔히 누구로 알고 있냐면 역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나옵니다. 들어봤습니까? 은찬이 들어봤어? 아우구스투스. 들어본 것 같지? 그래. 공부를 했으면 들어봤어야 되는 게 맞아.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유명한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 들어봤지? 옥타비아누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가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이제 집정하고 난 다음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칭호를 받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아우구스투스의 뜻은 뭐냐면 숭고한 자, 지존한 자, 존귀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격화시키는 이름이에요. 8월 달이 영어로 뭐죠? 어거스트. 그게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아우구스투스에서. 월 이름을, 자기 이름을 집어넣을 만큼 그렇게 신격화시켜갔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신격화시키면서 내가 만민의 구주다, 왕뿐만 아니라 황제일 뿐만 아니라 신이다, 나를 숭배해라, 그래 신 숭배 사상까지 만들어갔던 사람, 이 아우구스투스. 실권을 잡은 후에 그 실권의 그 기반을 확고히 하고 싶었기 때문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모든 나라의 호적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 했을까요? 호적 조사를 시킵니다. 왜 했냐면 그 호적 조사를 통해서 군대를 동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 기반을 다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적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루가복음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아우구스도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명했다는 거죠. 왜? 그때 당시에는 인두세라는 게 있어요. 인두세가 뭐냐? 사람의 머리 숫자를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가족 인원수의 숫자를 따라서. 그래서 가족 인원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세금을 덜 내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많이 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호적을 명하였던 것이죠.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호적을 하게 되는데, 호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당시에는 자기 호적의 이름을 넣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났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어디 살았냐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이 어디냐? 요셉의 조상이 누구예요? 다윗의 가문이잖아. 다윗의 동네, 거기가 어디냐? 다윗이 태어났던 곳, 자랐던 곳 어디냐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었고, 이 요셉은 그 베들레헴으로 아내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호적을 하러 갔었는데, 그 호적을 하러 간 그 시기에 마리아가 때마침 또 아기를
출산할 기한이 차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서 아기를 낳게 됐다는 겁니다.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가이사 이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하지 아니하였으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 거리가 160km입니다. 임신을 한 만삭의 여인이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아기를 낳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아마 분명히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메시아는 구약에서 예언될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되는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가지 않고 나사렛에서 낳게 되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하였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명령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출생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누구의 명령 때문에? 아우구스도. 이 사람은, 이 아우구스투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그냥 호적을 명했던 건데 그 호적을 명하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버렸다는 거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을 신격화시켰고 내가 구주고 신이다. 천하가 다 내 손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도 자기가 신이라고 신격화시키고 숭배를 받았던 그도 결국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아우구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호적을 명하게 했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끔 움직이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겁니다. 최고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도 자신을 신격화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걸까요? 누가는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황제가 누구냐? 진정한 신이 누구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숭배하고 있는 그 아구스다가 황제이고 왕이고 신이 아니라 그도 다스리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진짜 신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자,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이제 지난주에 결정이 났습니다. 누구죠? 예, 도널드 트럼프.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난리가 났죠. 세계적으로. 그들을 뽑은 건 누굽니까? 누가 뽑았어요? 예?
국민들이 뽑았습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통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저 하늘에 모든 통치권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예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통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자이고 왕이시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그런 위기설이 많이 돌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퍼지는 거, 우리 얼마 전에 엄청난 걸 경험했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전염병이 절대 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차가 찌그러져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잘 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부귀와 영화,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밤새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습하면, 좋은 스펙을 많이 쌓으면, 내 노력과 열심으로 많이 하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모든 통치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자꾸 왕이 되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왕이 진짜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자유의 권리라는 이름 하에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컨트롤하려 하고 자유의 해방을 주면 견디지를 못해야 하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내가 무분별하게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아멘. 그게 통제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오히려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짜 진정한 자유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막 자유롭고 싶다고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돈 막 펑펑 쓰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뭐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가 돈을 막 펑펑 쓰고 죄진데도 내가 개의치 않고 내가 내 삶을 누리고 싶어 하고 살면 진정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내 마음속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쾌락을 누리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오히려 든다는 거죠. 진짜 자유가 뭐냐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삶을 마음껏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은 그런 잘못된 마귀가 주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그게 마귀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야 한다는 거. 이게 문제라니까. 결국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까지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는 지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어. 내 삶에 침투해오는 그 예수님을 자꾸만 마음에서 몰아내려 한다는 거죠. 예수님, 이거는 제가 제 뜻대로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데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의 왕자의 진짜 왕이 누구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른 말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때야 했을까요?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때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 정상일까요? 기뻐서 환호하고 세상이 떠들썩하고 요동쳐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전혀 정반대의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고 떠들썩하거나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 그분은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호적을 하기 고향으로 왔는데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을 때 머무를 곳이 없어서,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요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요관에 있을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요관은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모텔이나 호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요관은 객실을 얘기합니다. 방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낳았다는 겁니까? 양이나 말이 머무는 그 마구간에서 지금 아기를 머무르면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어디에 누였대요? 구유에 누였답니다. 이 구유가 뭐예요? 말이나 양이 먹는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그런데 얼마나 그게 뭐 그때 당시에는 돌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거기에 여물을 먹었던 그곳에 아기를 낳았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생명보다 귀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처음으로 눕힌 곳이 소여물통, 말여물통, 그 더럽고 냄새 나는 곳에 내 소중한 아기를 누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죠. 감히 하루에 100만 원씩 넘는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탁 정말 최적의 환경에다 두어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은 그런 방도 아닌 마구간에서 그 여물통에서 그렇게 지금 태어나서 눕혀져 있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게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했던 모습이에요.
편안히 환영받으며 태어날 환경조차도 갖추지 못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최고의 환경, 황실에서 으리으리한 곳에서 모든 사람의 환호를 받으며 세상이 떠들썩하게 그렇게 왕이 오셨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누추한 초라한 마구간에서 연물통에 놓여 그렇게 태어나신 것일까? 왜 이렇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 당시 호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여관이 꽉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요셉이 머물 곳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방이 없으니까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진짜 방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냥 방이 진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설교 막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우리 심파하면서 우리 봤죠?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뭘 했습니까? 헬라 언어, 딱 바로 나오네. 언어. 헬라는 언어잖아. 언어를 준비시켰잖아. 통일시켰잖아요. 로마. 그렇죠. 길을 닦아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를 쫙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방 하나 준비 못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자기 존재 그 자체인 자기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독생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다른 거 다 준비시켜 놨는데 방 하나 준비하는 거 그거 못 하실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냥 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 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탄생조차도 그 탄생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베들레헴 그 작은 곳에서 마구간에서 여물통에서 태어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가족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극진 대접했습니다. 타지에서 온 나그네 요셉과 마리아, 그것도 아기를 임신해서 출산에 임박한 그 여인, 사람들이 그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일까요? 하나님은.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방이 없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마음이 없었다. 다른 말로 영접할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그네나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그들이 아기를 임신하고 온 그 나그네 된 그 여인과 남편을 마구간에 그냥 허접하게 재우는 그런 것,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방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지금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나그네 된 사가 있는데 너무 딱한데 괜찮으시면 하루 이틀 좀 바꿔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니면 주인이 우리 집을 내드리다 여기서 머무십시오. 그리고는 자기가 마구간에 지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풍속이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구간으로 보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면적으로는 그냥 방이 없었던 거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마음의 방이 없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있냐는 거죠. 마음의 방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가고 안 가고 하는 것들, 헌금을 하고 안 하는 것들, 봉사를 하고 안 하는 것들, 성경을 읽고 안 읽는 것들, 표면적으로는 바빠서, 돈이 없어서, 내가 피곤해서, 표면적으로는 다 그냥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는 거. 근데 진짜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에 방이 없는 거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마음의 방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방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허름한 곳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모습을 통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탄생의 모습이에요. 마구간에서, 여물통에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이 가이사 황제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더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무리가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누구냐면 바로 천군과 천사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태어나신 모습이 초라하기 그 짝이 없잖아요. 정말 조용하게 그냥 마구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조용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야 축하한다. 그리고 정말 환영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조용해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들은 기뻐하며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허접해 보이고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저 하늘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랩도밖에 못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수백만을 드리고 수천만을 드리는 사람보다 우리가 비록 작고 가난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조용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저 예배를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비록 아무도 모르게 허드렛 일로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다 먹고 난 거, 밥 먹고 나면 뒷정리하고 청소하는 것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밤을 새가며 영상을 만들고 올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 하늘에서는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줬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보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말했고 그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찬송하며 기뻐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목자였을까? 그 기쁨의 소식을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왕족들이나 그런 저명한 사람들이 아닌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그 당시의 목자들은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한시도 뗄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켰대요. 그리고 양떼를 돌봤기 때문에 냄새가 났고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천하고 천한 낮고 낮은 직업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소위 사회적 루저처럼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와 목동들이었습니다. 실패자, 가장 천한 자, 가장 낮은 자, 가까이 하기 싫은 자,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렸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소식을 화려한 사람들이 듣고 그들만이 가서 축복을 하고 환영을 했다면 너무 우리와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은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하고 부족한 그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바람이고 기쁨입니다.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성공이고 내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천군과 천사와 함께 어떻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가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꾸 거꾸로 살려고 그래요. 물론 잘 됐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더 기쁨의 교회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오늘 저는 영상을 하나 같이 보려 합니다.
이 영상 속의 인물은 너무도 유명한 인물이죠. 울즈마 톤즈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고 이 영화의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라는 지역에 이태석 신부님께서 가셔서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던 아프리카의 슈바이처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이태석 신부님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끄리 앞에서 귀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냐고 눈물 흘리면서 주께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여기 주위에서 집도 없었고 아이들도 다 헐벗고 다니고 그리고 학교란 것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나무 밑에서 지내던 아이들도 많았었고 굶는 아이들도 하루에 겨우 한 끼 먹는 애들도 많았었고 가진 건 없어도 기쁘게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난해서 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 위해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 위해 난 사랑하리라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갔던 이태석 신부님, 의사의 삶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가난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의 삶을 살았던 그의 제자들이 지금 또다시 의사가 됐습니다. 뉴키즈라는 그 프로그램에 그 의사가 된 제자들이 나왔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그들이 얘기하며 지금 한국에서 의사가 됐던 그들이 다시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기 위해 자기의 고국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제자를 만든 겁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예수님을 너무 닮아 있어요. 낮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으면서 가난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부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부유해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성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 다가 아니에요. 돈이 많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불행하면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이룬 그 목적 한 발을 이룬 것이 진짜 성공인데 이태석 신부님은 복음을 전하며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룬 것이죠.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 닮아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향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의 탄생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이 모습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섬기는 삶이, 낮은 곳으로 처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고 생각도 하지만 살고 있는 모습은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진 모습으로 사셨다면, 섬기는 삶을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족 하나, 자녀들, 동생들, 언니, 오빠,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 친구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낮은 곳으로 처했던 그 예수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 그 모습을 닮아가며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여 살았던, 섬기는 자로 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시고 그렇게 시작하셨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화려하고 하나님 멋지고 좋은 것들만, 하나님 그것이 다인 듯, 그것이 성공인 듯 하나님 착각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닮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누구를 닮아있습니다. 누구를 닮아있습니다. 누구를 닮아가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나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